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셔서 교독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물을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의 인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조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부르는 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읍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잘 앉으십시오. 혹시 괜찮으시면 영어 스크립트 나오시는 거를 진아 씨에게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참으로 여러 가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만남에서 베드로는 그동안 혹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베드로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고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 오늘 오기 전까지,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받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에서 낫게 해주고 정신적인 묶임에서 노연하게 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걸린 이들을 예수님께로 더욱더 더 많이 데려왔고, 예수님은 피곤한 기색조차 하지 않으시면서 그들 모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열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님이, 그 여인이 열병에 앓고 있었는데도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준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토록 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얻고자 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진짜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에서 35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무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써있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가르치고자 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회당에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회당의 일원으로 멤버로 있었던 것이고 회당장이거나 혹은 어떤 랍비도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아주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님한테 당신한테 내가 뭐 해코지 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이 귀신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많이 베푸셨던 그 일들이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가르치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왜 예수님은 이 귀신의 입을 막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이 예수님의 의도였고 그래서 이적을 베풀었고 기적을 베풀었다면 왜 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은 막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진정 베풀고자 하는 그 구원, 그 영생을 오해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4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4장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재밌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이어지냐면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어집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귀신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겁니다. 말 못하게 하고 잠잠히 시켰다는 거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베풀 대상이 아닌 거죠. 또 다른 것은 이 귀신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구원받아야 정작 구원받고 영생 받아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정신이 올바르고 좋은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에 악령에 붙잡힌 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다면 그 증언이 올바른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증언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조용히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영혼과 육의 신비한 결합체로 산 생명체였던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것이지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들에게 영생을 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수많은 사람들, 이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목격한 이들이 혹은 고침을 받고
성한 몸을 가지게 된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자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처럼 말이죠. 당시까지는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없이 혼자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통제해주거나 혹은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일 같은 그런 일을 해줄 동역자가 제자들이 옆에 없었던 상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잠시 쉬어가는 타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열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한참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릿한 물고기 냄새와 끈적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예수님의 폐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라고 불리기도 했죠. 예수님은 배 두 척이 여기서 묻이라고 말 모르죠, 젊은 친구들은. 무 밑에 티귿 받침은 육지를 뜻합니다. 육지. 이 육지에 배가 육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죠. 그리고는 몇몇의 어부들이 그물을 깃고 또 씻고 하면서 다시 물러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그 어부들은 그 전날 밤 내내 아무 소득도 없이 그 긴 밤을 보낸 뒤에 물가에서 그 그물을 씻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을 씻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언제나 한가운데서 잡지 않고요. 물가에서 잡습니다. 육지와 근접한 숲이 있는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면 뭐가 걸려들겠습니까? 많은 자갈도 올 것이고 옆에 있는 나무 숲들도 그 그물에 걸려서 같이 따라오죠. 그것들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치고 숲을 떼내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 중에 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인 줄 알고 타셨을까요? 모르고 타셨을까요?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마치 방을 노크하지도 않고 혹은 집 문을 노크하지도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도 그런 것은 그 시몬을 만나기 전에 이 배에서 그물질하고 있었던 시몬을 만나기 전에 이미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낫게 해주신 일이 있었죠. 아마도 그것은 시몬이 이미 알고 있거나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잘 기억도 못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쨌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 오셨고 자기 장모님의 열병을 깨끗게 치료해 주셨던 분이었죠. 근데 그분을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아침 나절에 지금 그 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 그냥 올라타신 거죠.
내가 타도 됩니까? 라고 묻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중국 문화권에서는요, 신세를 갖는 것, 어떤 자기가 호의를 입었을 때 그 호의를 좋은 것으로 다시 되갚는 문화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인 행동입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띄워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시몬이 거절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큰 그림은 거기에 멈춰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이 시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가져다 줄지 미리 말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을 약속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가져올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의 전환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귀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겪는 사소한 일상들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나라의 사소한 일상 하나가 방아쇠가 되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미사일을 쏘아 올리게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베푸시는 은혜의 축복의 식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말이죠. 여기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도 또 그러합니다. 시몬이 전날 밤 황금 돼지 꿈을 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모님이 병에서 노인받은 일로 그 해의 행운은 다 써서 더 남겨진 복은 없을 것이라고 실망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왜냐하면 전날 밤 내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가 많이 노는 데를 여기저기 들쑤시며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어도 아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와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은 예수님의 부탁에 응합니다. 배를 조금 못해서 떼어냈습니다. 한 3m 됐을까요? 한 2m 됐을까요? 베드로와 같이 숙련되고 경험 많은 어부라야 배가 저 위에 내려가지 않고 일정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어떻게 베드로의 일상이 사용이 되었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지금 이 시몬의 배 위에 두 사람의 어부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군중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어부여줬고, 그걸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낳고 있으신 어부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배를 조종하느라 선 위에 서서 노를 계속해서 젓고 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죠. 이 장면은 두 어부의 일상이 만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요, 이 두 어부의 노획물의 상태가 갖고 있는 차이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어부가 낚는 물고기들은 죽어가거나 혹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어부가 낚는 것들 속에는 생명이 태동하고 그 영혼들이 팔딱팔딱 뛰기 시작합니다. 마치 신장 이식수술로 이식된 새 신장이 쾅쾅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는 군중들, 그 언저리 어디쯤인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집중해서 더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설교가 마치는 시점에 당연히 배를 다시 육지에 대달라고 하고 베드로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의외의 요청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안을 한번 보시죠.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어부 생활만 수십 년간 했던 이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밤에 먹이를 찾으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물고기들이 바위 아래, 숲을 아래 숨어 있죠. 게네사렛, 갈릴리의 어부라면 밤에 물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다는 것과 신선한 물이 호수로 흘러들어오는 물가에 주로 고기가 잡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전문 지식이라고는 단 1도 없었던 목수였던 예수님이 평생 피린내가 몸에 밴 고기잡이배 선장에게 훈수를 두는 상황이죠. 아니 게다가 이게 웬 말입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그리고 물가가 아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5절에 기록된 시몬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육신적으로는 무척이나 피곤한 상태였죠. 정신적 혹은 마음속으로는 왕짜증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이라는 시몬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 그 호칭은 두목 혹은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두목 혹은 대장.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듯 부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네, 선장님, 본부대로 거행합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는 시몬은 다른 어부들에게 다시 한번 호수로 나가라고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불렀던 이 호칭을 잘 보십시오.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말씀드렸듯이 두목 혹은 대장, 오야분 이런 겁니다. 일본말 맞죠? 오야분. 우린 1어 전문가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 배를 다루는 곳에서 오야분은 뭡니까? 선장이죠, 선장.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한 말은 선장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선장님 말씀대로 할게요 라는 얘기죠. 비아냥대는 겁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어디일까요?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 배에 서서 옆에서 들었던 그 말씀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몬의 배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배 한 척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방에 있던 동료 어부들을 불러서 함께 작업하여 가지고 가까스로 그 물고기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배가 그 무게 때문에 두 배가 가라앉을랑말랑합니다. 6절에서 7절의 상황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 동무들에게 소식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지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는 시몬과 베드로라는 이름을 함께 혼용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이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서 특별하게 이름에 대한 의미를 따로 부여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을 호칭하는 장면이 처음 나온 것, 그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8절에 이르러서야 처음 나옵니다. 8절 이전까지는 계속 시몬이라고만 불렀고 지금 8절에 이르러서야 베드로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거죠.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누가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를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보듯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충격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받은 충격은 평생 잡아본 적이 없는 만큼의 수많은 그 물고기 떼를 그물로 걷어올린 처음으로 경험한 그 물고기 떼들 보고 충격을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사람을 자기의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충격받은 것은 물고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앞에 있는 예수 때문이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명령은 물고기를 잡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기 위함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는 행동과 그의 요청은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의 차이만큼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뭐 랍비라는 젊은 랍비, 이제 두 번째 보는 랍비 말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든 관계가 아니었어요. 같이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한 배에 있기도 했었고, 장모님은 자기 장모님을 아껴주는데도 같이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엄청난 충격 때문에 베드로는 무엇을 요청합니까? 뭐라고? 주님, 주여 나를 떠나세요. 지금 나는 못 있겠습니다. 나에게서 좀 멀리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는 이 호칭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존재론적으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 이전에는 그물을 던질 때까지는 몰랐다가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보니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분명한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만큼 자기 앞에 있는 이 분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인식한 거예요. 사람의 언어 속에 담을 수 없는 분임을 알아차린 겁니다. 이러한 신적인 만남에서 오는 충격은 인간의 영혼이 버텨낼 수 없는 충격을 가져오는 겁니다. 무릎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것이고, 그의 존재는 불안함에 휩싸이는 것이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거룩한 그분 앞에 설 수 없음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몸만 떨겠습니까? 영혼이 떠는 겁니다. 존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존재가 절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그 전 존재가 그저 스스로를 숨겨보고자 웅크리며 떠나가시기만을 요청드릴 뿐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충격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을 가져옵니다. 시몬이라는 인간이 살아왔던, 그리고 그러한 자기를 지탱해왔던 모든 가치체계가 바로 이 분 앞에서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잡힌 물고기처럼 물질의 풍요가 삶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을 창조하고 지탱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을, 그 창조주를 만난 것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목격하고 나서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성을 가진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깨달음으로써 얻었던 충격과 동일한 경험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죠. 우리 구약성경 974쪽에 있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랑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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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람들은 거룩함을 직면하기 어려워하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나 소유할 수 있는 그 어떤 신적인 속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의 구약 성경 혹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이해했던 인간의 한계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러한 프린시플, 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Defilement by association 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한 이것은 자기의 더러움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 거룩한 자가 더러워질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로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거절했어요. 어떤 식으로 거절했느냐면 바로 이 방법으로 거절하시고 오히려 초대하십니다.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더러운 자신이 깨끗한 거룩한 예수와 만나는 것으로 앞에 계신 예수의 거룩함이 더러워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이고 그들이 생각했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 사실 자체가 베드로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만의 생각이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 존재의 현실이자 우리 인간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의 구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냄새만 풍길 줄 아는 시체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라는 칭호를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라는 고백은,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주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은 허락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린 베드로의 이 자세, 이 모습은 마치 웅크린 태아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인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 말입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후반부의 말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요, 마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야훼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들은 말씀과 동일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이사야 4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그는 구속자로 표현됐고요, 돕는 자로 표현됐고요, 창조자라고 표현됐고, 또한 백성들의 자랑거리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인 야훼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큰 어부를 낚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 손에 잡히신 고기들은, 그 모든 고기들은 다 산채로 낚여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일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의 눈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이 구절이 마치 예수님의 그물에 걸려든 큰 물고기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낚고자 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낚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얻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땅의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홀리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십니까?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 네가 서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이 불처럼 큰 물줄기처럼 일어날 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새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날입니다. 이미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날은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강물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있는 그 하늘 성소에서부터 넘쳐 흘러나오고 있는 물입니다. 그 물이 이 땅에 사는 예배자들은 우리에게 닿을 때에 열매 없던 황무지와 같은 우리에게 꽃이 피게 합니다. 죽은 사의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산채로 낚여진 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한 일을 하시는 거룩한 어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반추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앞에 드러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235장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올 때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예물을 자그마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성령의 큰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시고 메마른 자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펼쳐지는 은혜가 이 일들로 인하여, 이 사역들로 인하여, 이 제물들로 인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가정 속에 있는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살펴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그들의 아픔들을 낫게 하시며 그들의 절망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기로 다짐하는 어미와 안익교의 사랑의 형제와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